시간은 즐거워 모두 함께해요. 남카칸드로의 배달 지금 시작해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시간, 다름아의 지혜 속으로 빠져봐요. 닭기니 라디오, 당신의 친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닭기니 라디오,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 지금이에요. 어서 오세요. 다키니 스페이스입니다. 저는 남카칸드로 임영진입니다. 다키니 라디오 다르마 배달로 함께하고 있죠. 로종 읽어 드림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로는 마음, 종은 훈련, 붓다의 마음이 되는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라마글레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하신 법문들을 모아놓은 법문집입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날랑 말랑. 저도 녹음하려고 켜서 알았어요. 이거 참, 네, 매일매일 숙고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소중함과 죽음의 무상함.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런 것들을 명상하고 숙고하면서 예비 단계를 하는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래요. 그게 뭐냐? B는 birth, 삶이고요. D는 죽음, death. 그래서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C다라고 했는데요. C는 뭘까요? 뭐 비타민 C는 아닐 거고, 네. 선택, choice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라는 그 글귀가 지난 시간 삶과 죽음 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는 명상법 읽었잖아요.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죽음의 무상함을 생각하다가 보면 인간 삶이라는 게 무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붓다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오늘 할 뭐 까르마의 법칙이나 유은혜나 이런 것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명료하게 알고 직시할 때 그게 두려움이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르마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키니 라디오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서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호흡해 주시면서 쭉 다르마를 듣고 또 사유하시고 그리고 삶에도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문사수 수행이 저절로 아주 쉽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로종 읽어드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의 법칙 세 번째 주제, 카르마를 이해하고 정화하기. 우리가 숙고해야 할 세 번째 주제는 카르마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행위를 뜻하죠. 그러나 보통 카르마는
행위와 그에 따르는 결과, 즉 인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카르마에 대해 명상할 때는 카르마의 성격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죠. 이 같은 인과의 법칙은 붓다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붓다 이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온갖 괴상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신에게 축복받은 것으로 여겼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악마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돌아보거나 책임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로 대신 책임을 전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며 지휘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온 것은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 때문이며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도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역시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마, 즉 인과 법칙을 통해 붓다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힘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 그 법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쉽지만, 카르마의 법칙에 따른다면 그 사람을 자신의 삶에 불러들인 것은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 삶을 창조하고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붓다와 보살, 스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으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삶을 창조해 주진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만이 스스로의 주인이고 구원자이며 지휘관인 것이죠. 그러기에 붓다는 열반할 때 아난다에게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아난다여,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고 그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라. 다르마를 섬으로 삼고 다르마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마라. 나가르주나는 자신의 저서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물고기가 아니고 붓다들은 어부가 아니다. 붓다는 낚시로 존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단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로 헤엄쳐 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인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붓다의 손이 그대의 머리에 닿는다고 그대가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아니다. 붓다가 손으로 그 길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붓다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약은 다름하죠. 의사가 한 트럭의 약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카르마, 즉 인과의 법칙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인을 심으면 그 결과가 나오듯 우리가 명상을 하고 다르마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샨티데바는 입보리 행론에서 모든 붓다들은 한때 평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했지만 다르마를 수행하는 데 전념했고 그 결과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르마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면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카르마를 쌓았다면 우리는 현재 좋은 카르마를 쌓음으로써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일대 달라이라마는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하는 4가지 방법으로 뉘우치기, 해독제 사용하기, 결심하기, 의지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카르마의 씨앗이 100개 칼파, 100겁이 지나도 싹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이 되죠.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카르마를 쌓았다면 그것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앞으로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독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경전 읽기를 비롯해서 공에 대해 명상하기, 만트라 암송하기, 불상이나 탑 세우기, 붓다에게 공양 올리기, 붓다와 보살들의 이름 부르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하는 3번째 방법은 앞으로 결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없다면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하는 수행은 말로만 그치게 될 뿐이죠. 4번째 방법은 삼보를 의지하고 모든 존재를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에 의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해로움, 4번째 주제, 육도의 세계와 특성. 예비 단계에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4번째 주제는 윤회의 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윤회의 해로움이란 열반하지 못한 존재들의 고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데 6세계 어디에서도 완벽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육도 중 지옥부터 살펴보면 8개의 뜨거운 지옥과 8개의 차가운 지옥, 4개의 일시적인 지옥 등 그 종류가 20가지나 됩니다. 이는 화내는 방식과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 분류되죠. 뜨거운 지옥은 뜨거운 분노와 관련이 있는데 겉으로 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반면 차가운 지옥은 차가운 분노와 관련 있는 곳으로 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4개의 일시적인 지옥은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밤에는 지내기 좋은 곳이었다가 낮이 되면 위험한 곳으로 변하거나 이와 반대로 낮에는 지내기 좋은 곳이었다가 밤에는 위험한 곳으로 변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는 그와 관련된 곳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아귀계는 그 종류가 지옥보다 훨씬 많아 무려 50가지나 됩니다. 이는 음식, 성, 돈 등과 같이 50가지 대상들에 대한 집착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아귀계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아귀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레타라고 하며 원래 죽은 자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인도인들은 이 죽은 조상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유령계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중국으로 유입되어서 아귀, 즉
배고픈 귀신이라는 말로 변했고 아귀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염라대왕을 뜻하는 야마라자입니다. 축생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들은 인간과 달리 알아차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건화된 본능대로 살아가죠. 인간도 본능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본능을 억압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인간에게 젖이나 고기를 제공하며 가축으로 이용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은 세 가지 낮은 영역에 속하기에 사막도라고 합니다. 한편 아수라는 질투하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천신 대바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천신들과 전쟁을 벌이지만 번번이 패배하고 상처를 입죠. 그럼에도 그들은 물리적인 부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적인 관점을 기르지 못합니다. 육도의 마지막 세계인 천신계는 대단히 지적이고 선하지만 세속적인 평안함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지죠. 색계는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든 사람이 환생을 하는 순수한 지각의 세계입니다. 무색계는 모든 지각이 정지된 세계로 공에 대해 명상은 했지만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환생하는 것이죠. 이들의 고통은 지금 즐기는 즐거움이 끝난 후에 낮은 세계로 환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쌓아놓은 공덕이 다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의 분노와 아귀계의 탐욕, 축생의 어리석음, 아수라의 질투, 그리고 천신의 즐거움이 모두 공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계죠. 육도를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지만 인간 세상에 대한 은유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을 살면서 이러한 육도를 만나고 경험하죠. 지옥 같은 잔혹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귀처럼 집착과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 오만함, 질투, 자기 만족 등을 만나죠. 윤회의 해로움을 명상하는 이유. 깨달음, 보디, 해탈, 목샤, 열반, 니르바나는 모두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것이 의미하는 자유는 조금씩 다르죠. 해탈은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인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죠. 만약 누군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그는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듯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해탈, 즉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라는 장애의 번뇌장과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아라하트,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아직은 사물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인지적 장애, 소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열반을 성취해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음에도 또다시 윤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인과 법칙에 따라 마지못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이로움을 주겠다는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윤회를 선택하죠. 대승에서는 오로지 이러한 보살만이 더할 나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붓다는 더할 나위 없는 깨달음인 무상정등각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파괴적인 감정인 정서적 장애 번뇌뿐만 아니라 인지적 왜곡인 인지적 장애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죠. 해탈이 감정적인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반면 깨달음은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인지적 왜곡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다르마를 수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지적인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적어도 강제적으로 윤회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부정적 감정인 번뇌를 극복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감정이 우리의 의식의 연속체인 마음의 흐름 안에 일어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사후에 환생할 곳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지옥에 환생하고 집착과 중독이 심한 사람은 악귀계에 환생합니다. 알아차림 없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축생계로,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 사람은 인간계로,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아수라계에 환생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과 인지적 장애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했던 행위인 카르마에 따라 강제적으로 윤회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반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명상을 해야 할까요? 윤회에 대한 해로움을 왜 숙고해야 할까요? 붓다가 할 일이 없거나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육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무사가 자신의 적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그에 대비할 수 있듯이 윤회의 해로움을 알아야 우리 안에 매복해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사가 게으르거나 방심하여 적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적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윤회의 해로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엔 단순한 명상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실로 우리에게 여러 이득과 깨달음을 줍니다. 우선 수행을 할 때는 우리 자신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이룬 성취를 높게 평가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윤회의 해로움을 명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해탈과 열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윤회로 이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윤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반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우월감과 오만은 줄어들고 다른 존재에 대한 자비가 일어난다.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기르려 하게 된다. 윤회의 해로움을 명상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윤회하는 삶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로종 읽어드림. 오늘은 카르마의 법칙과 윤회의 해로움 함께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카르마에 대한 카르마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그리고 윤회도 불교에서는 참 많이 얘기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확인한 것처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들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숙고 주제가 떠올랐다거나 뭐 다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다시 보고 마치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다시 닦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스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스님이 샨티데바의 어떤 책을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좀 우쭐해서 저 그거 몇 번 읽었어요. 저 알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르마 책은 뉴스페이퍼가 아니야. 신문이 아니야. 한 번, 두 번 읽고 놔두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번에 후루룩 다 읽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한 장 혹은 한 문장, 두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계속해서 숙고하면서 읽다 보면 훨씬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책 읽었다고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이 살짝 이제 귀엽게 느껴지면서 맞아, 맞는 말이다. 내가 다른 책이나 아니면 신문을 읽듯이 마치 어떤 수많은 텍스트를 보고 나 그거 읽어본 적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한 경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봤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 주를 읽으면서도 또 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더 깊게 읽어보려고 또 그 이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익숙한 주제지만 또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대에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은 귀의 드디어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윤의 해로움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귀의 하지 않고는 제정신일 수 없죠.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래서 그런 탄탄한 숙고 후에 또 이제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플로우 함께 해주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기분이 더 좋아지네.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라디오의 멜로디가 우리를 안아요. 남각한 드로의 다르마 배달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